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름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뵙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아마 다른 곳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가 아니니까 잘 들으셔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될 걸 잘 들으셔요.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지도자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자성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복되고 복된 말씀인 것을 깨닫는 자는 더욱더 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만약에 묻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이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을 거냐면 아주 단순하게 질문했을 거예요. 언제 제가 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구세주에 대하여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심금을 울리는 시의 한 줄이 아니겠어요? 그분께서 죄물 되실 것을 표현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노바리예요, 노바리. 오직 한 분 예수 그분만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자들도 아는 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아는 게 아니에요. 육감으로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자들은 감이라는 게 있어요. 본 것이 있어요. 느낌이 있다고요. 여자들이 느끼는 거하고 남자들이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남자가 아닌 것을 여자들은 알아요. 필이 있는 여자들은 안다고. 겉도 거룩하고 속 깊은 것까지 거룩한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본 적이 없다고. 그분만에 흐르는 그 힘과 분위기를 여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육감이 발달한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풍기는 남자다움을 느끼고 부드럽지만 강함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남자는 처음이거든요. 정말 보통 남자가 아닌 것을 센스가 있는 여자들은 거룩한 향내에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센서티브 필링이 없는 여자들은 진정한 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메시아이면서도 매우 강력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확인할 리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것은 지도자로서 나쁜 파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끼칠 실망감을 이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하는 행동은 애어른이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요새 애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하는데 쓸데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일례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혼하는 사람들은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혼하면 아이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전쟁터에서 전우가 옆에서 총에 맞아 죽어갈 때 받는 스트레스와 같다는 것을 모르는 자이거나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혼하는 자들보다 더 한심한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에요? 애 안 낳고 사는 자들이에요. 애가 기쁨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애가 보람인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교육비 들어가는 것만 고통스럽고 키우는 것만 고통스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다. 11조 하기 싫어서 나오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들은 이혼하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나 살자고 하나님과 교회를 포기하는 자들이잖아요. 나 살자고 하나님과 교회를 포기했으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하는데 더 빈궁하게 사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가난한 교인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교인은 저주받고 사는 거예요. 악에게 지고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를 지키는 자가 현명한 자예요.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도 받지만 천국까지 연장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 상속교회를 더럽다고 안 다니는 교인보다는 다니거나 깨끗한 교회에서 다니는 교인이 더 현명한 자예요. 부자 상속, 즉 아들에게 물려주는 교회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들 목사는 그래봐야 바지 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다른 것을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니까.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나아가는 자가 현명한 자예요. 바지 사장보다 주인이 실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정확하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구세주의 삶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구세주같이 사시다가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사함을 100%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뭔가요? 십자가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안고 죽은 제물 어린 양을 믿는 자에게 100% 죄사함의 혜택이 오는 것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 입장이 허락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없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즉
오실 그이라는 말씀에 도장을 찍는 선포잖아요. 능력의 메시아, 화합의 메시아,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실 메시아이심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그렇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아의 보이는 면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동시에 보이지 않는 히든 메시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에게 제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라고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게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할 일을 다 마치고 아름답게 지고 있는 석양을 우리는 회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석양이에요.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는 멋진 인생을 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한 여인에게 요절하는 비참한 삶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는 이미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하고 전해야 돼요. 상대방이 믿던 말던 외치는 자가 많아야 돼요. 교인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재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오고 온난화로 이상한 여름을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신도들이 이러는 걸 그렇다고 치자고요. 목사들도 가만히 있어요. 이상한 세상이에요. 당장 맛있는 것 먹으면 행복한 돼지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항상 경계하며 전투에 임하는 자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경계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통장에 넉넉하게 돈이 있고 즐기면서 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지옥에 가나? 심판을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어요. 즉 불신자는 곧 행복한 돼지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 천국, 영생, 죄사함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즉 돼지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기도 해요.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돼. 세상이 망하고 있고 망하는 길로 우리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돼.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는 패배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그때 참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를 풀 수도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풀고 나가면 그 다음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참는 자가 천국 가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말씀에 대항하는 자는 그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도자 나와야 돼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으면 그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 보면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기네들끼리 불협화음이 있어도 자기네들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거꾸로 나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 몰라서 그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 정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민주당은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이번에 올바른 얘기 한마디 하더라. 통일을 해야겠다. 오랜만에 올바른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그 말을 하면 똑바른 얘기를 해야 돼.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말고 통일을 해야지. 왜 두 나라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두 나라가 아니야. 한 나라야.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